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에 빠질 때 길면 길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또 상처도 커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시편, 다윗의 시편 73편 전체 시편 중에 40편, 41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40편의 시편도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41편은 빈약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하여 권고하는, 남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권고할 때에 그게 복이 된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적이 되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시가 쭉 있고요. 그리고 51편으로 넘어왔는데 51편의 시는 사무엘 하서 11장과 12장에 있는 이야기가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점령 전쟁을 다 치르고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같아요. 그때에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자기는 쉬고 있을 때인데 이 바세바를 보게 되고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데 이 바세바는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자기의 충직한 장교입니다. 장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범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또 숨기려 했다. 이게 엄청난 죄죠. 그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집에 왔다가 가도록 해서 임신한 것을 속이려 했다. 이게 죄에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렇게 못된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도와준 거죠. 이거는 다윗에게 아주 유리한 겁니다. 만약에 그 죄가 덮여서 가면은요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인생 끝입니다. 그 길로. 그런데 그 죄가 밝혀지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용서받고 다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선에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을 해본 사람이 은혜도 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받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자신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 속에 이런저런 굴곡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기회입니다. 역으로 보면 역지사지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바라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비단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니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신앙심이 깊어지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참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장점이죠.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그리고 4절에도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기 죄의 고백이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에 순진하다 하시리다. 깨끗하게 바뀌었다.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제 용서가 시작되는 거지 고백하지 않고 뻑뻑 우기 되면 가만 놔둡니다.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만 놔두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리고 또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개는 우리가 짓고 살지만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우리가 원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적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이 원죄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상속되어 내려오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속에서 태어난다, 출생한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는 것. 그것도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요,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무지게 안 듣고 대충 흘려서 듣고 이야기했다가 죄의 원흉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나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유혹할 때에 3장이 왔어. 3장이 이제 인간 타락과 형벌이거든요. 이렇게 그 형벌이 죄가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변형시킨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면은요,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냥 갖다 붙여갖고 이해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평생 가도 그 신앙의 회복이 없습니다. 자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의롭습니다. 공과 의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 이행되지 않으므로 요게 이제 2장 17절에 있는 이야기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자가 하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뱀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뱀이 기회를 틈탄 거죠. 이거 봐라. 물렁한데? 그러면 이거 끝내야 되겠다 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말이야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쾌계가 이 정도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됐죠. 그거 먹고 난 뒤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방불케 되는 사람이 될까? 그게 두려워서 먹지 말아야 했던 기다. 이렇게 유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먹어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되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 오르 하는 이 가죽이 생가죽입니다. 생가죽. 희생이 있어야지 죄를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의 생가죽을 살아있는 양의 껍질을 벗겨서 이 죄인 둘이를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내가 입힌 겁니다. 이게 죄가 덮여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죄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14절부터 24절까지 이게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내려와 있다. 이게 이제 원죄잖아요. 다시 본문 51편 5절로 왔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우리 원죄의 형편입니다.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 우슬초에 물을 묻혀서 우리 몸을 탁탁 치는 것으로 죄를 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이걸로 정결케 한다. 우리는 레위기를 배웠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레위기 법 속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먼저 정결, 성결 이런 법들을 가르쳐 줬거든요. 모세에게. 그리고 그걸 레위기에 기록하게 하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정결의 의미, 성결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은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결과 성결 이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깨끗한 것, 거룩한 것. 그런데 당위법과 결여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한 번 정해진 법이 이게 바뀌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제사도 없어졌지만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 나라에게 뺏겨버린 법들은 율법 전서라 하죠. 우리 행정법 법들이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은 이제 나라에 뺏기가 나라에서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은 또 하나님의 법대로 당위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럼 하나님의 법은 성경을 배워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죄들은 세상의 법을 잘 지켜줘야 돼요. 나라법이잖아요. 그게 뺏겼단 말입니다. 왕권을 넘겨주는 바람에.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갈 때 그렇게 바뀐 겁니다. 요렇게 깨끗하게 정결케 요 말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우리 속에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은 성신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못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 말에.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은 거둘 수 있는데 없는데 거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5절에 있는 말씀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서 원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게 11절에 있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가 우리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 여기서 지금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무엘 하서 11장과 12장이 배경이 된다면 바세바를 범한 죄인데 음행의 죄를 저지른 거죠. 이런 건 이제 세상 법에 의한 죄인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여기서 이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쉽게 명예가 걸린 거거든요. 걸렸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성경은 죄라 하는지 에레미야 11장에 가도 뭐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가까운 데 하나 찾아봅시다. 11장에 보면은요. 그 뭐 에레미야가 사역할 때 에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그 죄를 언약을 파괴한 것으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야기해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의 말. 이 언약이 어떤 거였어요? 그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그 약속서를 기록해서 피의 도장을 찍는 과정까지 그리고 다시 이걸 더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 신명기 4장 44절부터 25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확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서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들과 사이에 찍었는데 그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와 3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다시 피의 언약을 한 것이 신명기 29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때는 오고 오는 백성 이렇게 해서 우리까지 포함했죠. 그래서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신명기 28장 속에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풍성한 저주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저주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셰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오늘날 우리가 이제 비유한다면은 세상에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들였다.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입니다. 그죠?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매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 못 됩니다. 나의 하나님 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뻐도 죄 있는 상태로 천국에 부르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걸 우리에게 준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자, 거룩한 이름이라고 성결한 이름이라 했는데 그런 이름을 사용하려면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지. 회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무리 혈액이 없을 것 같아요.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5절에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사실은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부자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해 놔놓고 교회에 오면은 부자 되는 방법을 안 가르쳐 버렸어요. 그 구약의 성경을 안 가르친 겁니다. 구약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만 현실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구약의 말씀대로 순종. 그럼 근데 언약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주신 건 또 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걸 정리해 놨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해석이 쉽게 명의 절반 가까이를 재해석한 거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은 반석에 씌워진 집이 되고 영적, 육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완만하게 된다.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이 증거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해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이다. 이게 에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그 뭡니까? 언약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배워야 되는 거죠. 바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생에 어릴 적부터 오경의 말씀을 아이들부터 암기시키고 읽게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메시아를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지만은 지금도 빨리 구약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궁편 살면서 면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물질로 풍성하지 못하면은요, 그 물질이 없어도 풍성함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건을 만드실 겁니다. 왜? 각자의 기업이 다 달라 그래요. 구약 당시에도 풍요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좀 궁핍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자족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집이 없죠? 우리 집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집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의 종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죠? 구약 때부터.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변형식에서 이야기하시기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정도는 얻어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헌금 나오는 거하고 어느 정도 묵 갖다 먹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지 우리가 만약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속이고 안 부유한처럼 산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부자 되면 참 곤란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견줄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읽혀지는 대로 우리가 지키면은 이건 틀림없이 복이 된다. 8절 후미에 강팍한 대로 행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에 돌아가서 다른 신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겠다. 그리 에레미야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게 죄가 되는데 깨는 행동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짓고 회개 안 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언약이 깨져 버렸어. 깨졌는데 하나님 쪽에서 일단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이제 파하겠다 했고 이 파한 언약을 다시 세울 때 어떻게 세우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그럼 31장으로 가야 되겠죠. 에레미야 31장에 이 파하겠다는 언약 죄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 게 죄가 된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파해졌고 다시 그 언약을 내가 너희가 다시 세울 때는 31장에 이것도 우리 자주 읽는 이야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른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른다는 거예요. 이때수는 모르죠. 이제 남왕국이 지금 멸망 입세에 걸렸잖아요. 세 번째 공격을 받기 직전이 바벨론에서. 그래서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과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와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내빌고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맹 그 법인데 그 법을 가지고 재언약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넘겨준 건데 그게 처음에 우리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다시 2세대와 3세대와 재벌 언약하는 것처럼 다시 에레미야 이후에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법이 그냥 가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데 그때는 문수로 써서 뭐 피해 도장을 찍는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요 언약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누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신약의 우리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돼서 신약이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 성경을 안 가르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원죄와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시 언약, 그 말씀으로 하셨죠. 복음이야말로 그야말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주신 거니까. 그제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지금 이 두 가지 다를 이야기했고 그 죄의 원흉을 우리가 설명했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구원을 이룰 것을 새겨놨다. 우리가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나중에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심법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죄 짓고 살면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 순간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지. 택한 백성이란 말이야. 근데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그 상황이 짙어지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서 그냥 마무리할 겁니다. 택하지 않는 백성은 계속 악한 짓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성령이 계시겠단 말이죠.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안이해가 그렇지 안 그런 것 같아요. 양심법이 있습니다. 양심법.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독하게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자기 속에 악한 영이 들어앉아서 계속 억압하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다윗이 오늘 진짜 참여하는 기도,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작을 지적했을 때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회개하지만 여기서 원죄를 설명하고 자범죄를 설명해서 제대로 지금 해결한 거죠. 그러면 13절에 51편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죠? 14절 중간에도 피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이제 신약으로 표현하면 바른 양심. 바른 양심. 전도되어야 한다고 할 경우에 냉장고 TV가 상품으로 걸려 있으니까 그게 탐나갖고 전도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정신으로 전도해갖고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옳은 게. 그래가 그때 지금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한 번 와도 전도왕 해야 된다. 돈 얼마 주고 데리고 앉혀놓고 말이에요. 그래 했다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전도하는 모습을 목사님은 칭찬해주고
그렇게까지 거짓말해가 데려다 앉혀놓는, 그게 무슨 거리가 무슨 그 자기도 천국 못 갈 짓을 하잖아요.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건 안 하는 게 낫죠, 사실은. 안 해야 되죠, 그건. 16절. 주는 제사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앞에 우리 40장입니까? 지난 시간에 본 것 속에 40장 6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라. 우리 삶이 제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되기를 원한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두루마리 책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마음의 신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사를 하느니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51편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다윗은 이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역시 이야기하죠. 제물을 들고 성전 앞에 도착했는데 그 죄가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그 자리 딱 놓고 돌아가서 그 일 당사자와 사화 해결하고 와서 용서를 빌고 왔어 이 말입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신약에는 똑같죠. 그럼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한 심령이라 자복한 심령이라 이런 말이 똑같겠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게 용서한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부인, 회개 이렇게 했을 때 추산 같으면 떨고 놓기를 추산을 쉬었다가 다시 떨어 5자리를 털어가 추산 1을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났을 때 그런 마음으로 돌렸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치?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 그런 때 멸시치 않는다. 그게 다윗이 굉장히 영적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 크게 범죄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 바세바를 범한 게 치명적인 10계명을 범해버렸으니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불안하죠. 죄가 들키기 전에는 괜찮은가 싶었는데 노동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고 난 뒤에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 왕을 누가 심판할 사람이 없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대언해줬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했던 말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내 땅에 있으면은 내가 그를 사형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게 다윗이 참여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았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굉장하다 그죠? 다윗이 많은 죄를 짓는 가운데 이 죄 하나를 다루고 있으면은 우리도 이것도 이런갑다 이것도 이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게 흔치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게 실수죠. 요거 하고 우리가 기억나는 건 또 하나 더 있죠. 마지막에 요압 군대 장관조차도 왜 인구조사 합니까? 하나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이만한 거대한 나라를 위성국을 만들고 지배국이 된 거 아닙니까?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요. 꾸역꾸역도 한대요. 그때도 역시 사탄이 야로합니다. 야로. 사탄이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위세, 자기가 뭘 한 것을 나타내려 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유혹받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하는 말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입으로는 우리는 할렐루야는 맨날 외치면서 모든 영광 내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게 자나깨나 숨 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날 겁니다. 오늘 51편 연속에서 보면은 급해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51편 참회의 기도, 이걸 오늘 좀 종일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같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듯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지만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졌을 때 반사적으로 무릎 꿇고 나는 죽을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원죄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평생의 죄들 앞으로 우리보다 얼마나 깨끗한 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참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잖아요. 저는 목회 평생에 제 목회를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도록 자꾸 마음이 그렇대요. 하나님이 그래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은요, 삶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그냥 예배 들어가고 말씀 한 자락 듣고 돌아간다고 그게 예배 회복이 아니거든요. 그게 예배 회복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인데 그러려면 중간에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같으면 중간에 있는 담을 헐어야 돼요. 그게 관계가 완전히 유순해야 되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거 있죠.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데 죄가 있으면은요, 민망함이 있으면요, 거북함이 있으면은요, 눈과 눈을 마주 못 봐요. 그런 거 있죠. 눈이 새가랗고, 그죠? 그게 죄입니다, 죄. 민망한 거. 오늘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게 목사님 앞에 뭐 부끄러운 게 있으면 그거 어떻게 마주보고 얼굴 대고 있겠습니까? 잘했던 뭐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흘러 넘쳐 가질 않아요. 말씀에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래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반틈이 영적으로, 반틈은 뭡니까? 90%가 영적입니다. 10%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데 90% 실패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매일 고달프죠. 괴롭죠. 그 상태가 다윗의 상태니까 다윗이 그걸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퍼뜩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절구하지 않는 분인지 내가 압니다 하고 진정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지만 조속으로 드린다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드리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이 그냥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려니 완전히 회개도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게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재물이 없어 예물 안 드리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게 다윗의 모습이다. 우리 이런 모습을 배워서 나도 혹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위기에 빠질 때, 신앙적인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위기에 빠질 때 길면 길수록 내 영혼은 비폐해집니다. 그리고 또 상처도 커져요. 상처가 커진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이고 보험 조금 받으면 끝이겠지만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처가 깊어지고 또 오래 놔둘수록 상처가 넓어지는 거라. 그 상처를 부여잡고 나머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그러지 마시고 제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고 놓기를 새로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늘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